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지난주 성찬주일에 피를 바르라 라는 뜻입니다. 설교 제목은 피를 바르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때는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핵심은 피를 바르라는 그 한 절, 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될 건지, 피에 관한 말씀, 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흘리지 말라는 말씀,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피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바르라 했어요. 어떻게 바를 건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이어서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설교 제목이 오늘 말씀. 그 다음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급히 먹어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즉시 출발을 준비를 하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세 가지인데 지난번에 했으니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관해서는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네 수로 크게 나눠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는 6월절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 6월절을, 그러니까 1절 6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원리는, 영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거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8절부터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주의사항입니다. 6월절 지킬 때의 주의사항. 자, 그거를 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6월절 1절부터 6절까지 중에 20절까지 중에서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준비, 하나님 하신 겁니다. 오늘 전할 말씀, 지난번 했던 말씀과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죠. 그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을 우리 거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자, 결과는 뭐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결과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면 예수, 믿음, 구원입니다. 성경 요약하면 뭐라고요? 6월절도 예수, 믿음, 구원이에요. 6월절 이 안에 예수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이것도 예수, 믿음, 구원이다. 결국 성경 전체는 예수, 믿음, 구원, 예수, 믿음, 구원, 예수, 믿음, 구원, 예수, 믿음, 구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6월절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착취당하고 어려움당하던 거기서 해방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영적으로는 예수 믿음 구원이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는 문제 해결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지금 이거 구약성경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약의 의미와 구약의 그 당시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구약 똑같은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는다는 뜻이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원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7절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아멘. 이건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내용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항목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옛날에는 지금 3,400년 전 모세 때는 진짜 집에 이렇게 틀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마음의 문틀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경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전체를 신약식으로 신약의 교훈으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한 단어로 믿음.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약하면 뭐가 된다? 예수.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7절부터 10절은 믿음. 그 다음 12절부터 그 뒤는 구원. 이게 신약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단지 여기 구원이란 말 하나도 없고 믿음이란 말은 하나도 없고 예수란 말은 하나도 없어도 상징적으로, 상징이란 말은 좀 어렵죠. 비유적으로 또는 모형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다 아니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달라요. 영적으로 한 말은 영적인 실체거든요. 그거는 실제예요. 실제. 영적이란 건 모형과 상징과 비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지. 다른 걸로 빗대 설명하는 걸 모형, 상징,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짜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거를 상징이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피를 여러분 지난달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라고 그랬죠? 1월 10일 날 준비해서 14일 날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0일 날 1월 10일 열 번째 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서 택해서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같이 마치 반려견 집안에 키우듯이 같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양 한 마리를 택해서 집에서 같이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양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6월절에서 우리가 구약에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을 하나 선택해서 집에서 같이 키우면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어린 양을 데려다 선택해서 키우라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좋아요, 난 믿어요, 그리고 함께 데리고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뭐지요? 피를 뿌려야 돼. 죽여서 피를 뿌려야 돼. 아니, 죽이는 거는 우리가 죽인 건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 또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바리새인 통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내맡겨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피를 발라야 돼. 그 말은 뭐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안 해요? 조그맣게 해요, 크게 해요? 왜 조그맣게 해요, 크게 해요? 예수님 고백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만 해요, 밖에서도 해요? 에이구, 그것도 왜 크게 하노? 피는 바깥에 뿌리는 거예요, 안에 뿌리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 뿌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피 뿌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양을 데리고 살다가 피 뿌릴 날 되기 전에 죽으면, 양 데리고 살아요. 유월절로 죽이라고는 그날 죽기 전에 죽었어. 그 가족이.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모세 때 미리 죽으면 예수님 믿고 사랑하잖아요. 고백할 기회가 없어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마자 죽으면 괜찮아. 그 사람 천국 가요. 그런데 밖에 살 때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져도 누구처럼? 전하는 길처럼. 얘기 들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 손해난다고 욕먹는다고 싫은 소리 들었다고 예수 고백 안 해요? 예수 믿는 거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벌써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피를 뿌려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자, 오늘 8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거예요? 그냥 먹을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불에 굽는 거는요, 불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불이에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내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가 다 책임 전가처럼 이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집어 씌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집어 씌우셨어요. 전가했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 죽였어요. 그 십자가는 속죄 제사의 십자가예요. 주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또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나의 생명, 소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죄예요.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번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완전한 번제의 제사로 당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는 죄와 관계 없어요. 당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세례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냐?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해. 근데 내가 줄 게 아니야. 그때에 예수님 받을 세례란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례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세례 받았어요? 그건 형벌의 세례. 여기 불. 또 하나 성령의 불. 그러니까 타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왔어요. 사는 것도 한 뜻대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죽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번제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번제의 삶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의 또 한 가지는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는 것뿐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사는 거. 예수님이 평생 사실 때 하나님 도우심 받고 살았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기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았을까요? 하나님,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일상생활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우리 기도응답입니다. 사실은 화목제는 기도응답이에요. 번제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목제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으시는 거.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지만 싫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삶이에요. 예수님. 자, 그렇게 해서 그 화목제, 자,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는요, 속죄 제사는 심판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심판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그 버림받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린이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때 바로 죽기 전까지. 근데 끝났어요. 다 죄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럼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때 끝난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끝났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게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 제사에는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화목제의 응답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요, 그래서 불에 다 죽으셨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으래. 불에 구운 그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과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세 가지 제물로서 불태워졌어요.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에 빠져 죽었나요? 찬물에 빠져 죽었나요? 예수님 뜨거운 물에 빠져 죽었나요? 예수님 물속에 튀겼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불에 죽으신 거예요. 불에 구워 죽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라 그랬어요. 먹는 거가 믿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주님. 자, 봅시다. 성경 보겠어요? 아니, 요절 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요절. 이거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두루마리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먹으라고 그랬나?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네.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는 말은 위장에 집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만 넣으면 되나요? 창자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왜 또 창자야? 그 입에 넣으라는 말은 없네요. 입에 넣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뱃속에 들어가면 입에 넣어야지. 그래서 그거는 하라 소리 안 해도 아는 거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 양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알아요. 배에 넣으라니까. 그래서 가시기에 내가 먹으니. 입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어땠다고요? 너무 달아. 맛있게 탔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께 말씀 먹으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육신은 뭐로 되었다고요? 말씀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됐어요. 아담, 하와, 우리 모든 자손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란 말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 전체, 사실 성경 전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넣어라. 아니, 입에부터 넣어야 되겠죠? 근데 왜 입에 넣지 말고 배에 넣으라고 그랬나요? 왜? 입에 넣었다가 뱉는 사람이 많아. 귀에 듣고서 일로 빼내. 듣고서는 잊어버려. 딱 듣고 나갈 땐 싹 잊어버려. 그게 입에 넣었다 뱉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안 먹는 사람은 예수 안 믿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설교 듣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입에 넣었다 뱉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 삼키기 전에. 글쎄, 그러니까 어떤 맛이냐고.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지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입만 들고 싫은 사람은 뱉는 거예요. 자, 설교 때마다 내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내가 할 때마다 듣기가 싫어. 그런 사람은요, 양식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요. 한 달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아직 살아요. 한 달이면 40일 굶어도 살아요. 2달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40일 이상 금식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달콤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달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냐?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란 뜻인데, 누룩, 부풀리지 않은 빵이란 뜻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막 시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막 그냥 광화문에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막 화염병 던져봐요.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화염병 던져도 괜찮아요? 안 되죠. 그 불에 굽는 거 아닌가요? 화염병을.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불에 구워,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불이란 뜻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깨끗해요.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더라도 깨끗해. 누가 나를 그냥 깨부셔서 나를 부셔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네. 왜? 부시면 내가 화가 나거든. 자, 그 무교병은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이면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냥 사라지겠다는 뜻이에요. 가루가 돼. 내가 없어져. 가루가 무슨, 그게 콩인지 팥인지 쌀인지 보리인지 어떻게 알아?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뭉쳐가지고 뭐 이상하게 나를 또 어떻게 몰아가네, 어떤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게 딱딱해. 우리 그걸 먹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우리 거로 해래.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달아요. 말씀이 달아. 그런데 씹어야 돼. 그냥 꿀꺽 삼킬 수가 없어. 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 아니, 맛이 없을 정도가 아니야. 무교복은 맛이 없어요. 진짜 뱉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 먹으랬으니까 기쁨으로 먹어야 돼. 그러면 소화가 잘 돼요. 쓴 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쓴 거죠. 진짜 피하고 싶고 싫어. 나의 원대로 먹읍시고. 결국 그겁니다. 그렇게 먹어라. 자, 주님. 자, 이제 고기를 고려 먹는데, 근데 날 것으로 먹지 말았네. 육회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육회. 날 것으로 먹지 말랬네. 물에 삶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삶은 고기 좋아하나? 세 가지 중에 날 거, 육회지요. 삶은 거, 그러니까 고깃국이죠. 고깃국, 삶긴 살 때 좀 짠 물에 삶으면 뭐가 되지요?
장조림 그것도 삶은 거예요. 그 간장에 삶은 거니까. 그러니까 삶은 거. 그다음에 국어 3개. 자, 3개 말고 다른 거 있나요? 거의 없죠. 자, 근데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이 고기는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하신다? 뭐죠? 땡이야. 삶아 먹으란 말도 성경에 있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불에 구워 먹는 건 아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재앙, 심판을 받는 거 아니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성령 우리도 죄를 지면 불심판 받아요. 조금 받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냥 조금 맛보기로 우리가 재앙 받아요. 모든 고난은, 모든 심판은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불 받고, 그건 진짜 기분 좋은 거지요. 하는 말씀이 달콤한 것처럼 성령의 불에 구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으면 끝내주지요.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불에 날거 먹으면요, 특징이 왜 날거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날거 먹으면 피도 같이 먹거든. 날거 먹으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날거 먹을 때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피를 뺄 때 물에다 담궈서 빼죠? 고기들 맛이 틀려요. 물에 담궈서 빼요. 잘 빼. 그렇게 완전히 빼야 돼. 자, 그건 그렇고, 물에 삶아 먹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조금 있는 것도 다 물속에 들어갔지만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피를 먹지 않는다는 순간, 그래도 조금씩 먹어요. 물에 들어가서 삶아도 피가 그 물속에 들어있지. 삶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안 먹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에 삶아 먹는 건 언제인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의 형벌, 죄 또는 하나님께 헌신, 성령 세례 받는 거 말고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그거는요, 삶아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삶아서 먹어요. 화목제물은 예수님도 불심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심판 화목제물에 불 태워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삶은 걸 먹어요. 성경에 화목제물은 제사 지은 사람이 삶아 먹으라고 그랬어. 왜? 사람 먹을 때는요, 불고기 먹으면요, 불에 탄 거 먹으면 발암 물질이거든. 그래서 삶아 먹으라고, 먹는 거는 삶아 먹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 의학적인 면에서. 그 의학적인 면은 중요해요, 성경에. 자,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런 겁니다. 단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는데 머리는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리, 예수님의 행동, 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이 어디 가고 싶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란 얘기예요. 내장, 내 심정, 내 감정. 그렇게 예수님의 내장, 예수님의 심정은 내 심정 삼으라. 그게 구워 먹는 겁니다. 먹는 건 뭐냐? 결국 지금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먹었으면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간증이나 전도나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좀 방식이나 양은 다르죠. 조금 전할 수도 있고 많이 전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 피를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아무도 모른다. 집안 식구밖에 모른다. 교인들밖에 모른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 끝났습니다. 피를 바르라. 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 어떻게 먹느냐? 11절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불에 구워 무교무가 쓴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 다음에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모른다.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남은 것 곧 불사르라. 이 말은, 불사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지. 그걸 갖고 구경 삼아 자랑 삼아 나 이런 고기 갖고 있어 자랑하거나 그 물건 팔아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삼거나 그 예수님을 정점 고기로 삼지 말고 내가 먹으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싹 없애버려야 돼. 예수님을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나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쓸데없는 걸로 여기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는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남은 것은 불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미는 이걸 두고두고 먹고 그냥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걸 먹고 계속해서 굶을까 봐 걱정하면서 먹고 아니면 먹는 거 즐겨서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죽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음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계속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11절 세 번째죠. 8절 그 다음에 90절 11절 세 번째,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띠는요 진리의 띠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로 나를 묶는 거예요. 진리에 묶여요. 진리로 나를 꼭 묶여서 나는 묶여 사는 거예요. 진리의 종이 되라는 얘기지요. 허리에 묶인다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발에 신을 신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신은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진리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진리,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그게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순종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말씀에. 자,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여기 지팡이는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도구예요. 지팡이는 필요하죠, 살 때. 근데 이 지팡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버려라.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려라. 그럼 쓰러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내려라.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지팡이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너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날 따르라. 돈 없으면 난 따르지도 못 따라요. 돈 갖고 따를 때예요. 다 주고 따르라. 난 그럼 못 따라. 그렇죠. 어떻게 돈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돈 없으면 주님 못 따르지요? 맞아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맞아요? 그러면 기요 그래요. 기요 이상하다. 기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그러네. 지팡이. 그게 지팡이. 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보니까요 그 뱀이 됐어. 그죠?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짚고 있으면 내 손을 물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에요. 근데 뱀이요 일부러 꼿꼿이 지팡이처럼 단단하게 크는 놈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갑자기 왁 물어버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인데 맞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갑자기 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피해입니다. 그러더니 그래 잡아라. 뱀도 잡아요. 어떻게 뱀 잡아? 저건 나 죽일 건데 나 못 잡아. 잡아라. 그러면 모세가 그 뱀 어떻게 잡아요? 이 나이도 많아 늙어서 뱀이 그때 80이야 80. 다 늙어서 힘도 없어 그냥. 잡으려니까 잡았어. 아이고 물리면 죽으면 죽지 뭐. 잡았더니 거기서 짜증 지팡이가 됐네. 할렐루야. 이거 나 혼자 좋아하는가 보네. 잡혀. 야.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지팡이를 잡고 기적을 행해라. 하나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잖아요. 진짜 사명 있는 사람은요 체험을 주세요.
사명 갖고 살려고 하면 체험을 주시고 그 지팡이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야. 그때 그랬지? 지팡이들 손 주니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지팡이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여러 가지가 막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요. 그런데요, 아직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팡이 아직 없는 사람 있죠? 나는 체험도 없고요, 뭐 잘 몰라. 염려하지 마세요. 지팡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팡이 여러 개 갖고 있다니까? 그럼 가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거 삼으면 돼요. 간증이 많아. 어떤 사람 참 하나님, 근데 이런 가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거 뱀한테 물려서 그래요. 뱀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는 지팡이 있었죠? 그거 뱀이에요. 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내던지세요. 지금 좀 하나님의 돈 너무 좋아하죠? 안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내던져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던지세요. 어차피 이거 없어도 내가 하루 굶지 뭐. 이제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 그냥 던져버렸어. 근데 하나님 잡으라고 잡았더니 글쎄 보니까 그게 갑자기 돈이 수표를 변했네.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거 갖고 사는 거야. 지팡이.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체험이 없어. 그러면요, 이럴 때 묻는 거예요. 나 어떡하죠?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팡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의지할 분 되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방패가 되는 거예요. 피할 바위 되시고. 그리고 방패가 지팡이지 뭐. 방패나 지팡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실로 믿고 경험 많은 사람에게 이럴 때는 되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팡이 좀 주세요. 말씀의 지팡이 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돈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 붙들고 사는구나. 그치, 내 지팡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지팡이야. 안 믿으면 이거 쓰세요.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지팡이 아니에요. 저 구역장님 지팡이인데 이거 내 거 삼고 싶어요. 저 간증 내 간증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던져봐라. 그거 있는 거 던지면 그게 지팡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 뒤고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말씀이 지팡이에요 결국은요. 그리고 그거는 에베소에 보면요, 흉배 이 가슴바지, 이 갑옷, 흉배 앞뒤로 이게 갑옷을 입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있으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이거는 아직 칼까지는 필요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갖추라는 거, 여기 진리, 성경 말씀은 이게 핵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다. 모든 진리 이 안에 있다. 거기에 핵심 복음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체험 지팡이다. 말씀 의지한 거. 그리고 급히 먹으라. 이건 뭐예요? 자, 말씀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다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지요? 응답받을 준비야.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릇 준비했어요. 자, 음식 줄게. 다 오세요. 그런데 다들 가서 음식 받는데 가만히 있어. 다 없어졌네. 받으러 갔더니 문이 닫혔어. 그 배식구가 닫혔어. 끝났어. 그럼 못 받잖아요.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급히 먹으라는 말은 문 닫히기 전에 가라 이 말입니다.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으라면요, 급히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전도의 원칙이기도 해요. 우리도 응답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냥 나는 말씀대로 가겠다. 또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은 급 브레이크를 쓰겠다. 급 브레이크 쓰든지 급 출발을 하든지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겠다. 이게 속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 잘 듣겠다. 내게 한 뜻이 뭐지? 자, 앞에
띠, 신발, 지팡이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급히 먹으란 말은 직접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직접 양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크게 하면 아멘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 한번 다시 크게 아멘! 고마워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전도에 내라를 나갈 때 미적미적하는 사람은요, 끄집어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적미적하다가 늦게 갔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가지고 모세인도 봤죠? 근데 느긋하게 뒤에 가다가 막 저쪽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어떤 일이 생기죠. 갑자기 막 꽈랑꽈랑꽈랑 땅이 진동하면서 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애국 군대에 잡혀 죽어요. 마귀가 잡아간다고. 마귀 잡아간도 몰라요. 그냥 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 감정, 마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위기감도 못 느끼고요. 쫓아오면요, 아유 환영해요. 아유 내가 괜히 모세 쫓아다가 이렇게 힘들 뻔했네. 나 좀 그 마차 같이 그 차에 타고 올라갑시다. 같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편에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전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말씀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할 때, 저 교회로 이끌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그러면 그때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은혜 베풀어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 안 나와? 안 되겠습니다. 복주자가 안 오니까 하나님 손보십시오. 심판하는 하나님 계시게 역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갑시다. 손잡고 구원의 구전도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급히 먹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이게 전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응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서약했으면 속히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지시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지시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할 준비가 안 되면 바로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은 지시와 함께 옵니다. 지시와 함께 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때가 지나면 마귀한테 잡혀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서약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리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도 안식교라고 그랬나?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 안 하는 거예요. 안식교가 아닌 거 여호와의 증인인데 지난주 제가 잘못 말했다고 그렇게 교구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수혈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짐승의 피는 먹지만 성경에는 피를 마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피를 먹고 마시라고도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피를 마시고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냥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수혈해야 살아요. 입으로 마신다고 피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피를 마셔도요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해롭기만 해. 다른 사람 거 먹으면요 알레르기 생기기 쉬워요. 수유를 하면 맞춰서 이 혈액형 맞춰서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말란 말은 해롭기 때문에 마시지 말고 죽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고요. 짐승의 피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사람의 피도요 그냥 혈액형 안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피가 굳어져 버려요. 그냥 즉시로. 혈액형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마셔라. 예수님 피는 그냥 얼마든지 마셔도 사는 거거든요. 예수 피는 그냥 무조건 마셔야 돼. 그런데 사람의 피는 살릴 경우에는 마셔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냥 그 짐승의 피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 말 잘못한 거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많이 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 첫째는 뭐지요? 첫째를 하지 말고 6월절 잔치를 합시다. 양을 믿고 사랑한다. 그다음에 피를 바르는 증거한다. 그다음에 불에 구워 먹는다. 머리, 다리, 내장 얘기했나요? 머리는 내 생각, 다리는 내 행동, 내장은 내 감정, 예수님 것을 내 것을 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응답받을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이 오면 곧바로 순종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도 받고, 구원도 받는단 말은 전도의 원리고요. 응답도 받는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됩니다.